은혜의 문은 어떻게 열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게 이 부흥이라는 말이 그렇죠. 리바이벌. 이 리가 again, 다시. 이 바이브, BIV라고 하는 이 바이브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부흥, 내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내 힘 빠진 내 인생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첫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이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여는 인생, 내가 무엇이란가를 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인생이 된다. 여기서 곤자가 무슨 곤자냐면 괴로울 곤자입니다. 곤고, 쓸고, 곤, 괴로울 곤, 고, 쓸고, 괴롭고 쓰디 쓴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괴롭고 쓰라린 인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내 노력이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쏟아붓는 그 노력만큼 에너지만큼 내게 돌아오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선을 많이 해갖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느냐? 아니요. 그렇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듭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왜? 나는 선을 100%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선을 10%만 해주는 거예요. 나는 100원어치 난 잘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에 10원어치예요. 그러니까 난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뭐냐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의의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런데 인생은 가만히 보면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막 어떤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절로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운이 좋았다. 그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떻게 되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유리와 같습니다. 톡 건들면 깨집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찌푸리는 인상 한 번만 쓰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나쁜 말 한마디만 하면 착한 말도요 3번 이상 하면 기분 나빠요. 아이고 잘생겼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생겼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나 잘생겼어요. 착한 일도요 3번만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집에 가서 묵상을 해요. 집에 가서 야,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그것 때문에 내 20년 인생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대. 교회 갔더니 상처를. 언제 받았는데 20년 전에 받았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째려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왜? 질그릇 것 같아요. 언제든지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찾아왔냐면 보배가 찾아왔다. 보배. 그게 예수님. 내 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질그릇 것 같다. 깨지기 쉽다.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안에 보고석이 있는 존재,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보배가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그런데 그것을 깨닫다 보면 두 번째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뭐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막 문을 열어줄게. 그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였는데 내 안에 보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혜와 감사가 너무 넘치고,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면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족에서든 가정에서든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를 돕는 분, 돕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은혜.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죠.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요, 나는 하나 예수님에게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있죠. 내 자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내가 그걸 합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사실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세상에 나의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과 성공, 출세, 명예, 돈, 부흥,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나 자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가슴 치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하나님은 돈 버는 데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막 잘된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기적이 다 모여있는 게 한 10가지 기적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별 기적들이 다 나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왜냐하면 사람들 군중 가운데 나병 환자가 찾아오려면 돌 던져서 쳐서 죽여도 뭐 유대인들에게 별 문제가 됐잖아. 그거 전염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죠. 백부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걸렸습니다. 몸에 열이, 머리에 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9장에 들어서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8장, 9장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무엇을 썼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9장이 있는 거예요. 8장과 9장에는 다 기적장이라고 말해요.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기적이 뭔지 아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병자가,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열병이 다 떠나. 그게 기적이긴 기적이지.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냐? 이 마태복음을 마태라는 제자가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진짜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게 기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이건 중풍병자 앞에가 1절부터 8절까지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를 어떤 집에서 고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세간은 뭐냐면 세를 받는 관사잖아요. 관사. 일하는 곳. 세를 받는 사람들이 공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실 수 있죠. 근데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예수님이 마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말을 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돈 버는 거 좋지. 그러나 너 나를 따르라. 너 공무원으로서 일 잘하는 거 좋지. 너 나를 따르라. 너 부자 되는 거 좋지. 아니,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다. 진짜 기적은 병자가 낫고, 문둥병이 낫고, 중병자가 낫고,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뭐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제자 된 세리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기적이 뭔지 아냐? 기적은 나는 예수님에게 무관심이야. 나는 세상이 좋아서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세상이 부와 명예를 갖는 게 관심이 많은 그런 나에게 그냥 지나가실 수 있었는데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걸 느꼈던 거예요. 마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10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돼.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나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마태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분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기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죄를 짓는데 바빴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게 기적이고,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는 게 기적이고, 나는 탕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멀리 돈 갖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게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하기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라고 했었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나쁜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서 좋은 생각으로 가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 나쁜 사람이 나쁜 일에 전심전력했던 그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마태는 이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마태복음 예수님을 얘기를 쓰다가 자기 얘기를 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옛날에 본토 친척집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번화하고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데 그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마도 제가 볼 땐 40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40년에서 거기서 불 피워놓고 떨기나무에다가 불 피워놓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호렙산에 갔다가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너무너무 희한해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냄새도 없고.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네 인생이 뭐냐? 네가 불을 붙이는 인생인데 네가 너를 태워서 사는 인생,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불이 붙지만 네가 타지 않고, 그래야지 끝까지 잘 태우는 인생.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보면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인생을 사는데 이 40년 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갔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해픈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늘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나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그 더운 날 중동지막 사방지역에서 물길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신 이유가, 그 가운데 들어가신 이유가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여자. 여러분, 다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이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기적이다.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모시는가? 영접을 어디까지 하는가? 라는 거예요. 마태는 어디까지 영접을 했냐면 자기 집 안, 자기의 가장 은밀한 자기의 마음 안, 거기까지 문을 오픈했어요. 세리들과 친구들 다 모여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게 기적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게 기적이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워주러 오신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청년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DP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DP. 그러니까 DP라는 말은 디저터, 그러니까 허락 없이 군대를 떠난 병사. 이게 이제 D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P라는 말은 펄슈트.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적하는 일이 이게 DP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군대를 떠난 병사, 탈영병이죠. 탈영병을 추적하는 사람, 그 사람을 DP라고 말합니다. DP. 군대는 어떤 계급이냐, 어떤 사회냐? 계급사회죠.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시키면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 시에는 사형까지 갑니다. 사형까지. 그런데 이 DP라는 이 영화를, 이 드라마,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고참이 등장합니다. 고참이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괴롭다 못해서 탈령을 합니다. 저는 이 넷플릭스라는 이 DP라는 드라마에서 복음을 봤어요. 정혜인, 구교환이라는 이 두 사람이 탈령한 군인들을 추적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얼마나 고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이 사람들이 누구는 귀한 어떤 부모님의 자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완전히 진짜 바보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쪽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데려와라. DP. 그들을 데려와라. 어떻게? 무사히 데려와라. 무사히. 그래서 DP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잘 전역시키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잘 전역시키는. 이게 이제 그러한 드라마. 사회도 지금 살아가는 사회도 똑같아요. 계급사회, 명령사회. 계급이 없는 것 같아요? 계급이 다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 서울대생, 아니면 스카이 간, 그렇지 못한.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간 사람. 스스로가 열등이에요. 스스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뛰어나다. 난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 보고 있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리들을 보고 또 이 죄수들을 보면 늘 언제나 정죄했어요. 정죄. 11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너는 부정한 사람. 네 꽂고 얘기해. 넌 부정한 사람. 넌 죄인이야. 정죄하는데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 밥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는?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마태 같은 세리,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뛰어나고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자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예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뭐라냐면 화 있을진저 칠화라고 해요. 칠화. 화를 7번을 내시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겉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누구 겉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얘기하기를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잔과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속은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무덤인데 무덤에다가 색을 칠해요. 근데 그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겉만 화려하게 하고 속은 에이 하나님이 날 보시겠어?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겉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을 단장하고 속을 정결하고.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깨끗한가? 누구를 보고 악의를 품지는 않았는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모략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엔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게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의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옳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내시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건강하다. 나 스스로 건강하다. 그럼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나는 잘난 사람이, 난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 안 필요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병자,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자라고 느낄 때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진짜 내가 병든 것을 알았을 때 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거룩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신 이유는 관계 회복이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형식. 외모로 뭘 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예수는 뭐냐면 긍휼을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내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친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기름으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회복, 관계 회복에 있고,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죄의 문제.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게 진짜 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 중에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이 자기에게 너무 깊은 거예요. 나는 여지껏 죄인이다. 난 그걸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 저는 제 평생에 저는 이 말씀을 절대 제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 중에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평생에 스스로 작정이라는 말이죠. 작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결단하는 걸 작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정자가 정할 정자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정한 거예요. 딱 어떤 것을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를 결단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왜?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뭔지하면 죄의 문제예요. 나는 올무와 같아서 이 죄는 올무와 같아서 어떻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한테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섬기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시면서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숨을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신 죽으러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를 이것도 내가 하려고 저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 전에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 세 가지. 첫째,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보여주셨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너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제자다. 너는 내 거다, 내 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 하신 일은 나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죠. 십자가 대신 내가 죽으러 왔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잖아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이걸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내가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고생입니다.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집중하시면 돼요.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행복하시고 즐겁고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